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폭풍 가운데 나의 교회를 세우라. 오병이어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14장하고 16장의 말씀을 커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진 않았지만 중단되고 매 성경이 이제 느헤미야가 시작되죠. 여러분 아마 끝나고 여러분 여기 묵상집을 저희가 준비해놨는데 한 번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제가 한번 좀 이렇게 봤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에 보면요, 이 그림처럼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있고 또 누가 있죠?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대형이 좀 바뀌는 것을 보고 이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때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리를 보내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날이 저물었고 빈들이고 먹을 걸 구하기 힘들고, 다른 또 우리 사복음서의 번역본을 보면 책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돈도 없다, 뭐 이런 거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홍대 도시에 볼 때 주님 참 빈들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럼 제가 늘 강조하죠. 교회는 딱 2가지 종류만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가 있죠? 그렇죠. 진짜 아니면 가짜가 있는 거예요. 큰 교회가 어디 있고 개척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개척교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표현해야 된다면 누군가의 언어의 통용을 위해 하는 거죠. 저희가 승부를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진짜 교회인가 아니면 가짜 교회인가 라고 믿습니다. 자, 2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죠. 그것을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축사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아요. 제가 오늘 말씀에 전할 내용은 이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배경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5,000명을 먹고도 남은 이 사건들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치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게 오병이어입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드디어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이구나, 엄청난 분이다, 왕으로 지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걸 마태복음 14장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 재촉하셨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고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자,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내죠.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게 합니까? 배를 타게 합니다. 자, 아까 이 오병이의 말씀을 무리를 보면 예수님이 계셨고 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분리가 일어납니다.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내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바다로 보내세요. 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자,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따로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아까도 저녁이었고 밤이었죠. 이제 더 저물은 거예요.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죠. 무리들은 보내졌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나갔는데 폭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자, 제자들이, 여러분 직업들이 보면 다 어부들이 출신이 많잖아요. 자, 이와 함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지금 이 시간으로 본다면 몇 시였냐면 새벽 3시에서 6시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폭풍이 치는데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다가 상징하는 게 있었습니다. 온갖 신들이 바다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지금 환경적으로 이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바로 그 직전에는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 제자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은 이런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고 압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폭풍과도 같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홀로 있는 듯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어려움들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라는 질문이고 제자들에게 왜 이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그 폭풍과도 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슬럼프인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여러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티칭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음을 제가 발견합니다. 동시에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폭풍과도 같은 여러분들의 일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통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영역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밤 사경, 바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 한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새벽 3시와 6시에 그 폭풍, 바다, 온갖 잡신들, 두려움 그 가운데 그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셨다고요? 자,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인지 알았을까요? 모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그걸 보고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서워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다시 한번 이 폭풍 가운데 밤 사경에 예수님 폭풍 위를 걸어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밤 사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냐? 좀 이렇게 말씀하세요. I am who I am. 제자들에게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병이어 정도의 하나님으로 나는 알면 안 된다. 근데 바다가 상징하는 건 뭐라고요? 온갖 잡신들이 바다에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폭풍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내니라는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누군지 아니? 그 잡신들 위에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창조주야. 내가 누군지 아니? 난 전능자야. 이것을 지금 제자들을 따로 분리시키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들과 예수님이 분리시키셔서 제자들에게만 지금 주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요. 베드로 성격이 급하잖아요. 네, 하실 수 있으면 제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요. 근데 거센 파도를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빠져버려요. 빠졌더니 주님 살려주세요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잡아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워줘요. 살려줘요. 자, 베드로가 빠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려주세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제가 좀 이따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32절, 3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셨죠? 바다에 빠졌는데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 배 안에 들어오자 바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잔잔해졌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I am who I am.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제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동조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지켜 세우려고 하니까 제자들도 그 마음에 함께 했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게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올라갈 때도 제자들은 그렇죠. 이쪽에 앉혀주시냐, 이쪽에 앉혀주시죠. 그럼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다음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묵상했었죠. 제자들의 마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폭풍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폭풍이라고 하는 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장소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만, 오병이의 기적처럼 그 기적을 경험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폭풍과도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건가? 지금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걸 폭풍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이 땅은 무엇입니까? 제국과도 같은 거죠. 이 제국 안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거죠. 바다와 같은 거예요. 폭풍과도 같은 거예요. 돈을 믿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믿기도 하고 이방 종교를 믿기도 하죠. 그같이 다양한 것들을 사람들은 신뢰하고 믿고 사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폭풍 가운데 나의 교회를 세우라고 했죠. 제가 참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한 적은 없었거든요. 14장 다음에 바로 15, 16장이 나옵니다. 16장은요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장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폭풍 가운데 나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일상이 폭풍과도 같다면 여러분의 교회로 어떻게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16장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리들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냥 무리예요. 불특정 다수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누구라고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 더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홍대에 나가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어본 사람들이 대답하겠죠. 이건 무리들의 대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대답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방금 말씀을 보면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했던 예수님을 경험했죠. 특별히 베드로는 물에 빠졌잖아요.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셨잖아요. 저는 이 장면이 저에게 좀 새롭게 좀 해석이 됐어요. 자, 보세요.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뭐죠?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폭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빠졌죠. 그때 그 폭풍을 가운데 예수님이 잡아 일으켜 주셨고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 배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고백했던 게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요, 하나님을 새로운 차원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경험적으로 느꼈던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게 많이 쓰여졌거든요. 보통 명사로. 네. 그런데 그게 이 문맥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무리들의 대답처럼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무리들이 더러는 선지자 엘리야 예레미야 누구입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약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실은. 그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폭풍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폭풍과도 같은 삶의 어려움이 다시금 폭풍 가운데 계신 I am who I am. 내니 두려워.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 안에서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신대원을 바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좀 부끄럽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이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하나님 계신 것도 알아요. 신학교까지 다녔는데도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가? 이게 솔직히 잘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컨펌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도원을 바로 갈 수는 없다. 여기 들어가면 끝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실제로 잠깐 이제 결혼하고 미국에 갔었는데 다시 돌아왔지만 그때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운전면허 학원을 가잖아요. 거기서 김 목사 그러면 다 손든대요. 우스갯소리죠. 근데 제가 진짜더라고요. 제가 운전면허 학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학원을 들어갔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신대원까지 가서 졸업을 했는데 목사가 됐는데요. 부르심이 없고 정확한 소명이 없고 사명이 없으면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목사를 안 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물론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죠. 저는 산장을 하고 싶어요.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농사도 좀 짓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수영 막 여기까지 막 기른다. 자연인으로 살고 싶어요. 저의 소망입니다. 근데 이때 저에게 확인이 됐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는 신령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 2-3개월 정도 기도원에 오래 있다가 나오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경험한 건 딱 한 가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티칭하시는 건 이거예요. 수많은 무리들 앞에 기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구별하셔서 제자들에게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군지 너희가 경험해야 돼. 내가 누군지 너희가 바로 알아야 돼. 그리고 제자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이 터져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네, 주님, 당신은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그 영역, 삶의 폭풍과도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여서 그 가운데 여러분 그것을 회피하지 마세요. 그 한가운데서 도망가지 마세요. 믿음이 없어 보일 수 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그 폭풍 앞에서 무기력한 여러분을 발견할 때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고백 다음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의 교회를 세우게. 무리들은 더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고백을 소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요 하나님이 새롭게 여러분과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대요. 그건 뭐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 나의 교회는 누구의 교회일까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뭐 위에? 반석이 뭘까요?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니? 여러분 그 폭풍과도 같은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 고백 위에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 고백에 여러분의 일상이 세워집니다. 그 고백에 우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나의 교회, 여기서 나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라. 그것이 우리가 이 도시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해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쉬운 성경은 지옥의 문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에베소서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대 이 고백을 가지고 저희 교회가 나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움직이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방어자가 아니라 이제 스위치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제는 방어자가 아니라 공격자로서 우리가 서는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폭풍. 어떤 사람에게는요 작은 파도도 큰 파도도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폭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저는 한번 이런 글을 써봤어요. 폭풍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허물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 수많은 기적 앞에 표적 앞에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끝까지 몰라요. 왜요?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세운 기준과 우리의 성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폭풍 가운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적용되지 않고 그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이 허물어지길 원해요. 그 폭풍은 제자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능력을 무능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폭풍 가운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로 예수님의 교회로 다시 살아가야 되는 시즌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삶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폭풍이라는 영역이 있다. 이것은요 너무나 좋은 사인이에요.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는 시작점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인격적이셔서 그분은 그 고백을 우리 가운데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같이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주님의 온 땅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을 좀 고백하며 우리가 나갑시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이 찬양을 고백할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해하면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폭풍 앞에 무기력한 제자들을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요, 밤 4경 새벽 3시와 6시에 우리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안 하면요, 우리 그 폭풍 가운데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나야,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나는 너의 그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어. 너의 그 두려움을, 나는 모든 두려움을 끝낼 수 있는 왕이야. 이제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되겠니? 그 폭풍 가운데 너 혼자 힘들어하고 너 혼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그럼 이것이 어찌 내려놓음입니까? 이것이 무슨 희생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희생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콜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폭풍 앞에 그 폭풍을 여러분이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까? 어제도 아는 분이 여러분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폭풍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감당할 수 없어요. 나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내려놓음 이런 표현 아니에요. 헌신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랑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주고 싶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주고 싶어. 그걸 고백할 때 그 고백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지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의 콜링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방황합니다. 힘을 주시네.
수 없습니다.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그것을 도망치고 피해야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 그러나 그 폭풍 가운데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그 폭풍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 움직이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비어까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같고 바다의 문 함께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인이여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왕이 되는 나의 삶은 그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없습니다. 밤 사경과도 같은 새벽 3시와 6시와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주여가 카라바카라바 야라바 수와이 카라바 야라바 주님이 카라바 야라바 수와이 카라바 카라바 하나님 수많은 바다 위의 속삭임 가운데 억눌리고 그 바다 위의 속삭임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 믿으려 말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거의 아버지께로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카라바카라바 야라바 수와이 카라바 야라바 주님이 카라바카라바 야라바 수와이 카라바 야라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개인의 삶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진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아픈 상처 가운데 하나님 개인의 상처가 있습니까? 고유가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밤 사경과도 같은 치료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아픔들이 있습니까?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폭풍과도 같고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밤 사경과도 같은 아픔이 있습니까? 찾아와 주십시오. 내니 두려워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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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무하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와의 카라 주님이 카라바 야라바 수와의 카라바 야라바 오 주님이 카라바 야라바 야라바 예수 우리가 시간 한 번 더 고백할 때 예수님 나의 왕이 되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저는 그 폭풍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우리 직장은 하나님 지옥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 또한 이제 공부하고 있으며 개인의 불평한 일회가 있으며 개인의 하나님 기도가 있고 선교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없으시고